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본문 말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궁금하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진짜 궁금하십니까? 좁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성경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뒤에 보면 패역한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패역한 세대가 이제 굽은 세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바꿔서 번역해 놨는데 혹시 그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누군지 아실까요? 해마다 12월 10일이 되면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 노벨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이고요. 1833년인가 이때 태어났고 1896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돈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죠. 이거를 이제 스웨덴 그 왕립 뭐죠? 뭐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가 되었고 이게 이제 해마다 그 12월 10일이 뭔가 봤더니 찾아봤더니 노벨의 생일이 됩니다. 그 노벨 생일인 그 날에 그 노벨을 기념해서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느냐?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그다음 평화, 문학 또 5가지 분야에 있어서 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거 말고 앞에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고요,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그 상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을 노벨상을 주나 생각해 봤더니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다. 병원 가면 늘 하는 거예요. 자, 환자 여러분 옆에 가세요. 저 문 닫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뭐죠? 찰칵, 엑스레이. 요게 첫 번째 노벨상 받은 그 렌트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노벨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렌트겐이 발견하기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걸 발견하다니 너 대단하다. 너 첫 번째 상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있었는데 미처 알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되면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증명해내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는 과학의 실용에 활용해 나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을 했던 발견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쭉 흘러가십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도 상을 주세요. 그 상은 노벨상이 아니라 생명의 상이에요.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생명을 상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노벨상 받겠습니까? 생명의 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물어보려고 갑자기 노벨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이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스토리가 오늘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제가 안 읽었어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무리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벗으면요 저 뒤에 모니터 글씨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분이 안 돼요. 윤석열 집사님과 최은원 집사님이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잘생겨서 구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왜 구분이 안 되느냐? 이 초점이 안 맞아 버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생명 가지고 못 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스토리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의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으나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안 띄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아까 핀 거기에 2장 21절 가면 선지자 이름이 하나 나와요. 요엘 선지자인데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이거 옛날 찬송이 있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아는 분들은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저 되게 오래되신 분들인데 예. 어렸을 때 그 BTS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이 비트는 상당히 마음에 흥분을 주는 비트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주 그냥 단순한 박자인데 이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비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 계획을 눈을 뜨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한계에 직면하죠. 방법이 바뀌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 이 땅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오세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2장 22절 보시게 되면 예수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뭘 베푸냐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어요. 자, 이건 표적을 베풀고 권능을 베풀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일을 성경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는데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병 고치는 거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정말 대단하겠다 그랬는데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사람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저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발견하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기대했는데
죽으니까 좌절했죠. 다시 살아나신 걸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이들이 자신들이 본 게 있으니까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당시에 처음 생겼던 교회와 지금 더본 교회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과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여기에서 교회에 처음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들, 만난 것들, 안 것들을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우리는요, 전하기도 하고 안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되려면 밖에 나가서 찌라시 들고 자, 더본교입니다. 사탕 하나 붙이고 물티슈 하나 붙이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홍보예요, 홍보. 그거는 알바 시키면 돼요. 저희가 안 해도 돼요. 이건 홍보고 전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교인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근데 할 말이 없는데요. 괜찮다고요. 이제부터 할 말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베드로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7절 이전까지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증언하는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내용이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설교 뒷면에 설교를 들은 모였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오늘 37절부터 읽었는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마지막 핵심인데 너희가 배척하고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너희의 주인과 너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설교가 끝났을 때 반응이 뭐였냐면 37절 야 어떡하지? 이거예요. 진짜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 내용이 아니더라도 놀랄 만한 사실 갑자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비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슬픈 일이 많았어요. 제가 떠올려 봤거든요. 1988년도에 제가 서울 잠실의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 잠실 그쪽 송파 그쪽에 탄천이 있는데 한강 옆에 있는 지류예요. 탄천의 뚝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88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지하에서 가주 나올 것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교회로 피신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천 넘으면 그 송파구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탄천이 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 다 대피하라고. 저 어디 산다고요? 반지하.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진짜 탄천에 못 가게 하는데 꼭 못 가게 해도 가는 사람 있죠.
꼭 가가지고 얼만큼 찼나. 그래서 딱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봤는데 저는 안 갔죠. 본 사람은 얘기하는데 큰일 났어. 탄천이 여기까지인데 야 물이 찰랑찰랑 넘으려고 그래. 그때 이거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탄천은 안 터졌고요. 그게 경기도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하남 쪽으로. 하남 그쪽이 터져가지고 그쪽 물바다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뚝을 터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언비어처럼 돌았는데 그거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 터지면 소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지만 여기 터지면 다 끝장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긴 해요. 그 교회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물이 안 넘쳤으니까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면 어떡하지? 머리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야, 이 진짜면 어떡하지? 불났대 송도에 큰 건물인데 학원 가래. 야 말한치 하이치야. 하이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다 불나버리면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진짜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면 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랬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걱정하지 마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 눈이 떠져서 야 이제 발견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굽어진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굽어진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폐역해버렸어요. 굽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희미해져서 못 알아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럼 뭘까? 먼저 본 증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뭘까? 이 교회가 뭐냐면요 리코라는 공장 같아요. 제가 2008년형 i30 차량이 제 차량입니다. 10몇 년 된 거예요.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당연히 소리가 나고요. 평탄한 길을 가다 약간 비포장만 가도 밑이 막 다다다다다 떨려요. 경운기 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제가 그래서 아는 공업사 집사님 갔더니 목사님 뭐 차 한 대 뭐 사실 계획 없으세요? 근데 막 소리 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바퀴는 안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심을 하고 이제 탑니다. 소리가 나지 바퀴는 안 빠진대요. 그러면 바퀴가 빠져서 사고 날 일은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되게 불안해하는데 제가 오늘 비로소 얘기합니다. 바퀴는 안 빠지니까 안심하고 타주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아니 10몇 년 됐으면 그걸 리콜도 하나? 현대에서 리콜 뭐가 용지가 날라왔어요. 이게 어떤 뭐 부품의 결함이 발견됐으니까 10년 넘었는데도 공장에 와서 현대 그 서비스 센터 뭐 이런 데 와서 바꾸라는 거예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갔더니 5분 만에 바꿔주더라고요. 뭘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밑바닥 좀 고쳐주지. 그걸 안 고쳐주고 그거 하나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꿔주고 그냥 안심하고 뭐 연료가 분사되는 게 뭐 그런지 못 알아듣게 사이트 그냥 네 하고 바꾸고 왔어요. 자, 리콜은 뭐냐면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게 제조업체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돈 안 주고 다시 한번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은혜인 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사람이 잘못해서 곁길로 가버렸는데 내가 내 눈을 쑤셔가지고 눈이 고장난 건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으면 그냥 믿고 맡기고 이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 떠나냐? 리콜 다 돼서 온전해져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다 넣어놓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 본문 뒤에를 먼저 한번 봅시다. 42절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4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사람들이 와 우리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여왔는데 그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3,000명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으면 끝이냐? 아니요.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생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자, 저를 보시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실 때 운전해서 오셨죠. 버스나 차를 타고 오셨죠. 그래서 뭐 운전을 다 하고 오더라도 지하 주차장에 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차 끌고 올라왔어요? 걸어서 올라와요. 걸어서 엘리베이터까지 오시고 버튼을 누르고 타면은 몇 층을 눌려요? 8층을 안 눌리는 분들은 치매, 전조현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병원 가셔야 돼요. 8층을 누르고 그다음 8층에서 내려서 이제 익숙하시죠? 맨 처음에 오실 때 잠깐만 교회가 8층이라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헤맸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자 우회전 몇 분 가다 마스터 우회전 간판도 없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거 다 알고 있죠? 문 열고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찾아와요? 아픈 사람이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아니까 온 거예요. 생명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번 주 중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누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음 주에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럼 뭐예요?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생명이 있는데 중요한 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 주인 삼는다. 이 모든 이야기는 주님께서 내 가운데 생명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생명이 있죠.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가신 진짜 생명이 있어요. 이 두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생명이 없어도 이 땅을 마음대로 잘 살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이 가짜 생명은 힘을 못 써야 되는데 가짜 생명 가지고 우리가 3, 40년, 5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진짜 생명 활용법도 모르고 사용법도 모르고 이게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그 두 생명 가운데 진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진짜 생명으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간혹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게 되는데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도 무방할 만큼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의식도 없는데 억지로 살려내는 경우 있죠. 인공호흡기 꼽아놓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 사실 산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냥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빼버리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식물인간과도 같이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오늘 뭐합니까? 오늘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자라는 거예요. 깨워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작동하지 않은 이 기능을 탁 만져서 작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끔 만들고 생명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5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어떤 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가운데 있었던 생명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5절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에도 있어요. 또 하나 더 가봅시다. 아테네에서도 있어요. 저 아레오바구라고 나오는 저 자리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자리인데 아테네에서 역시 생명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밑에 또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은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모든 도시에서 28장 어디에서? 로마에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죠?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안 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과 배우는 일들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생명답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 가르칠 게 없는데요. 배우세요. 목사님 전 다 배웠는데요. 가르치세요.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 왔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 내지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이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만나서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내 남자친구 얘기예요. 내 여자친구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책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서 내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 얘기가 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거예요, 입이. 그래야지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까, 연애? 잘하고 있습니까? 뭐 있어요, 하는 분들. 자, 마음이 움직여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요, 지식을 채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때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때린 것을 이야기하는 걸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든지. 또 하나, 오늘 아까 42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예, 서로 교제한다. 서로 교제한다는 걸 성경줄 찾아보니까 이 교제하는 내용은 여기 한 마음으로. 또 하나, 날마다. 이 교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귄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좀 쉽게 설명하게. 사귄다. 서로 사귀는 거 왜 사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야 사귀어지는 거예요. 사귀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마음이 부딪혀요. 생각마다 뭔 일마다 늘 마음이 부딪혀요.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그만두세요. 빨리 그만두시면 돼요. 근데 사귀는데 정말 마음이 잘 맞고 늘 좋으면 얼마마다 한 번씩 만나면 돼요? 날마다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서로 사귐이 시작되어지는데 날마다 성경 보니까 오늘 여기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날마다 강론한다. 날마다 가는 거예요.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날마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다 떠나는 사람들 전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같이 되어지면 늘 만나도 좋아져요. 하나만 더,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거는 성경에 그 사실 이 모티브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그때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오는데 모든 무리가 모여있을 때 떡을 같이 뗍니다.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초유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가실 때도 떡을 떼셨고 근데 이 모인 자리가 집이에요. 집. 오늘 그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에 애써요. 그래서 서로 함께 교제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저기 노란 글씨 써 있는데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라 하죠? 유숙하게 아니라 같이 집에 머무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감옥에 옥문이 열려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럴 때 이 바울이 부르지요. 그리고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리고 그 목숨을 유지시키고 나서 그에게 뭘 전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똑같은 거, 베드로가 했던 거 똑같은 이 마음에 있는 자기가 봤던 거, 경험했던 걸 증거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디도 유스도 여기서 사람의 또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 집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느낌도 있고,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힘을 얻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집에 함께 거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 집에서 모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간절히 기도했다, 혹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이 성경 본문만 띄어나서 그렇지만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박해당할 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성도들이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바울인데 사울을 따로 세운다. 여기 교회를 세울 때요, 그때 뭐하냐? 기도해요. 그리고 장로들을 택해서 사람을 세울 때 역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떤 장소라고요? 고장나 있는 인생을 바꾸는 리콜 장소라고요. 이 자리에서 잘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대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별로가 없어가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초창기 교회에는. 오로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해요. 그럼 더범교회와 이 당시 교회가 뭐가 다를까?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 교육자에 있다 보면 새벽에 모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 근데 계속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이 새벽기도에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감지하죠. 연애가 시작됐구나. 드디어 너가 잘렸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 맨 처음 보니까 내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지식으로 배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함께 한 마음으로 날마다 교제에 힘써야 되는구나. 교회는 생명을 나누며 함께 그 떡을 떼고 집에 함께 모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끝인 거죠. 이거는 오늘의 한 편의 설교로 끝나고 내가 한번 들었던 설교로 끝나는 거지 내 삶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츠를 찾아오고 지하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여길 찾아오는 지식과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걸 이해하는 지식이 뭐가 달라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생명을 가지고 이 모든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거로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새롭게 들어와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 생명이 정말 힘있게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생명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힘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쪽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살려내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마무리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덧붙이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화면에 저거는요,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잘라진 거예요.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말라서 비틀어져 죽겠죠.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었는데 저 나무를 가서 확 꺾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게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지. 맨 처음 사진 잘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 끝난 가지예요. 두 번째 가운데 뭐예요? 뿌리가 박혀 있는 어떤 가지를 흠집을 냅니다. 틈을 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했어요? 잘라진 거 갖다 꼽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원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 이 생명에서 잘렸어요. 찍힘을 받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는 본성에서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생명을 심어준 거기에다 콱 덧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이쪽에 있었던 원래 생명으로 계속 공급받던 생명의 영역이 있는데 잘라졌으니까 더 이상 이쪽에서 공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일로 와서 붙어 있는데 여기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면 나는 원래 존재는 이쪽에 있는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일로 와서 붙어서 여기에서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디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지 이것이 자라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모이기에 애써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왜요? 이 교회 인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 묻는 거죠. 두 생명을 지니고 삽니다. 어디에서 공급받는 나무의 진액으로 사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이쪽이 아니라고요. 질병의 문제, 지식의 문제, 부, 명예, 가난, 죽음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있지만 하나님, 복음에 유창하고 복음에 익숙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의미 있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다른 거라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의롭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법 없이도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내 마음의 중심, 그런 생각한다고 되든가요?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부터, 진짜 생명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생명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 생명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의 생명은요, 참을 만큼 참아요. 내가 10번은 참아줄게. 11번째도 죽는다 너. 진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오케이, 내가 3번은 더 참아줄게. 이게 그냥 원래 생명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바뀌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일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분명히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집에 머물면서 모든 일에 어디에서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분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데 기억하십시오. 저희는요, 이전에 인생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진짜 생명 위에 접붙여버린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잘라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가 교회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더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결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